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1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 위해 오늘도 그의 말씀, 또 그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말동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에는 좀 멀리에서 전체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갖는 습관,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을 읽으시면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왕 대신 예수님의 등장과 그의 배척에 관한 마태의 기록이 연장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걷고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도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건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 BC 19년부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착공되었고, 또 여러 기록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 이 시대에는 아직 완공이 아닌 이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곳곳에 황금 띠도 있고 황금 장식도 있어서 아마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 그 뜨거운 햇빛에 그 성전이 건물이 딱 비춰지면 아주 환상적으로 멋있게 보인 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 바깥에 있는 올리브 동산이라는 곳에서 감람나무가 있는 그런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유대인에게 성전이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은 그 연장선상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도 알듯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통한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 성전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과도 아주 매우 연관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평화와 번영의 왕국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와 성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마도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징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텐데, 그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이 세워짐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뿐만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추수감사절의 이 여운을 보낸다면 좀 그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이 끝이 오게 될지를 몰라서 오는 불안감, 또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패가 언제 끝날지,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를 알게 되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때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주시는데, 하나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처럼 말하는 그런 미혹이고요. 또한 또 다른 미혹은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미 드러난 여러 이단들과 또 여러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전쟁의 소문을 또 보고 여러 가지 크리스천들이 핍박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다가오는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 하나는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내하십시오.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논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로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그 뜻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자꾸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여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면 여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좀 이러네, 저런 것이 저렇네 라고 그냥 단정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이 만약에 이 월요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충성된 종이 어떻게 깨어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주인이 맡겨주신 그대로 충성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끝날까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달성하라고,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